제가 2부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3부 때도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 마음속에 한 주일 내내 사실은 주일 설교 마치고 나면 바로 오후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다음 설교 구상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일 설교가.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생각하며 살고 책을 뒤적이며 살고 무슨 책을 보든지 이 설교와 연결될 것이 있을까 찾으면서 살고 그렇게 좀 이렇게 깊이 뜸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요 연말 들어서서 뭐 이 행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지난주만 해도 월요일 성탄 전야, 화요일 성탄주일 성탄 예배 또 설교를 했어야 되고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고3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또 젊은 기운에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청년부로 잘 안 넘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좀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청년부 목사님, 중고등부 목사님, 담임 목사까지 그냥 총출동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좀 놀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 또 권면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금요일은 또 남해교회 집회 설교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늘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뜸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카라멜 마키아토를 샷 추가를 해가지고 달게 좀 먹어야 단 음식을 좀 먹어야 좀 풀리지 않을까. 중간에는 허기져서 먹지도 않는 김밥을 같이 지워 먹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설교 말씀에 은혜가 안 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 될 때 목사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송구 영신 그리고 수, 목, 금 신령 기도회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그리고 월화수 또 신령 기도회 월화 신령 기도회 그리고 수, 목, 금 부흥회 그리고 또 주일이 돌아옵니다. 이 신령 기도회 기간 송구 영신 또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저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시간이고요. 왜 다니엘을 나누려고 하느냐? 다니엘은 자기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늘 그와 함께해서 그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년 경제가 나빠진다고도 말하고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늙어가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을 때도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은 소망 카드에 뭐라고 기록을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록한 소망 카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카페 안에 새가족실 입구에 소망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다가 소망 카드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 카드만 보면 이게 누구 카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 걸 압니다. 거기다 걸어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은 한번 썼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소망하는지 심지어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꿈꾸는 게 뭔지 그게 분명해야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고 기도 제목이 분명한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1년을 돌아보면서 내게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망 카드에 적었던 내용이 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 카드의 내용 중에 오늘 이 자리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계산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낸 그 소망,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오셨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똑같은 공부,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많이 수고한 학생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꿈과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꿈과 소망도 좀 더 수고하는 자가, 좀 더 많은 것을 쏟아붓는 자가 좀 더 귀한 것, 나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기록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소망 카드를 쓸 때에는 마음속에 막연한 소망 카드만 쓰지 말고 그 옆에 또 다른 노트 하나에다, 메모지 하나에다가 여러분의 결심 카드도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소망 카드라면, 하나님,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온 가족의 건강을 원합니다라고 가정주부가 썼다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맨 흰쌀밥만 매번 내놓는 게 아니라 현미밥이라도 내놓고 콩밥이라도 내놓고 초밥이라도 내놓고 하다못해 비타민이라도 매번 먹이기 위해서 표를 정해놓고 누구는 아침에 먹었다 안 먹었다, 저녁에 먹었다 안 먹었다 체크까지 하는 수고라도 있어야 올해와는 다른 건강이 내년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운동이 부족하다면 운동, 건강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기 말바위까지 내가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실천의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수고를 쏟아부을 때 우리는 분명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실행의 차이가, 실천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꿈을 꿉니다. 사람마다 계획은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거 문제 원인이 뭐다, 이유는 뭐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나라가 경제 문제 해결하면 잘 사는 줄 알고, 복지 문제 해결하면 잘 사는 줄 알고, 안보 문제 해결하면 안전하게 잘 사는 줄 알고, 교육 문제 해결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줄 다 압니다. 그거 모르는 국가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품격은 그것을 얼마나 실행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국격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 좀 읽어야 되는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봉사해야 되는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물 드려야 되는 줄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이 실천화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믿음의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가만 앉아 있다고, 정말로 떨어지는 감으로 입 벌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가, 놀라운 환상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다니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은 유다 나라가 패망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앞세운 나라에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의 주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드린 예물들을 다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헌금, 성구들을 다 빼앗아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상에 갖다 바친 꼴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되냐? 왜? 오늘 성경 1장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넘기셨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빼앗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져 주실 뿐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거부하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 신들을 신으로 자꾸만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해 보라고 내어주십니다.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니까 정말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해 보라고 넘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어떤 작용 때문에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일, 아무 목적도 없이 의도도 없이 이유도 없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나의 태도의 모습도 없이 하나님이 애꿎게 그런 일을 하실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의 대사를 뺏지 말라고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대사를 뺏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복 안 주십니까? 왜 물질 안 주십니까?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하시겠다고 약속된 성경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 은혜를 베푸신다면 베푸실 만큼 살고 있느냐?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길을 내가 가려고 하고 있느냐? 언제나 내 대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은, 만약 느부갓네살이 유다라는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다니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다니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그가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그는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신,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세상 천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는 이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나빠지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경제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제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빠지는 경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터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나아진다고 믿음이 나아집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반대로 경제가 나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환경이 이 유대 나라가 겪고 있는 환경처럼 점점 기울어가고 마지막에는 다 넘어지고 남은 것 하나도 없고 정말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다, 내 형편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런 형편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대 나라에 남아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느부갓네살이 편 인재 중용 정책의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선발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그저 이름 없이 묻혀서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나라가 망한 것,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한 대로를 깔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속도로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형들이 조금 이해해 줘서 사랑받고 살았다면 그저 저 촌동네의 한 부족의 11번째 아들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구덩이에서 다시 돈에 팔려가고 팔려간 자리에서 다시 모함을 당하고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간 자리에서 다시 외면당할 때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로를 만나기 위해 계속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낮아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높이시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낮아지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외부적으로 드러나기는 표면적으로는 망하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것을 견디는 사람만이 끝끝내 일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인데 내가 볼 때 낮아지는 길이라고 인생을 놓아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인생 망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좀 더 인내합시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 절대로 망하는 길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포로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전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쓰셔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가지고 황제의 대왕의 인재 중용 정책에 따라 다니엘이 선발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발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성경은 1장 3절, 4절, 5절, 3절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디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인재로 뽑혀지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출신 요건이 뭡니까? 왕족과 귀족이어야만 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모집 연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년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오늘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의 연령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모집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외모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몸 어디에라도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일꾼의 무슨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못생기면 안 됩니다.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왜? 왕이 보고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이뻐야 됩니다. 남자는 잘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만 이쁘고 머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됩니다. 잔머리만 많아서는 안 됩니다. 공부해서 머리 든 것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에 통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능력, 학습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학문에 익숙한 자여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뽑습니까? 왕궁에 서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격만 있으면 일꾼이 됩니까? 아니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자기 나라 학문에도 통달해야 되지만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 출신 그 지역의 학문과 언어에 통달해야 합니다. 이 교육기관에 주어지는 특혜가 뭡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혜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보장된 미래가 뭡니까?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몇 년을 교육받게 됩니까? 3년을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3절 안에 이렇게 많은 모집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모집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저는 왕족과 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소년이 아닙니다. 이젠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데 턱 밑에 찢어져서 7바늘이라 꿰맨 틈이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에 통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학문에 익숙해야 되는데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언어를 배우고 남의 학문을 또 배운다? 공부하기 싫습니다. 저도. 뭘로 봐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몇 사람만 선발되는 자리에 선발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 가 있는 다니엘이 무슨 짓을 합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음식이 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추측컨대, 추측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모세 율법에는 어긋나는 음식들, 예를 들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고기랍시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주고 그것을 주지 않았을까. 또 하나, 왕을 신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이 시대 사람들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최고 품질의 음식을 왕이 먹게 함으로써 아마 우상에 바쳐진 음식 때문에 내가 종교적으로 더럽힘을 입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다니엘의 마음의 결심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힐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 뜻만 정한 게 아니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음식은 먹으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뜻을 정했을 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자기를 다 관리하고 지도하는 책임자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나 이 음식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만 성경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9절까지만 읽으면 마치 그 다음에 9절이 이럴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된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그가 지정하셨거늘. 어떤 분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이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된다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요구한 것을 환관장은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은혜와 긍휼입니까? 다니엘이 요구한 것이 전혀 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은혜와 긍휼입니까? 이 힌트는 환관장의 대답 속에 나타납니다. 환관장은 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너희의 얼굴이 조금만 초췌해지더라도 나는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이 환관장은 다니엘이 제시하고 있는 이 종교적 목적에 대한 어떤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야, 포로 주제에 뭔 신앙적 목적으로 나도 하나님 섬긴다, 나도 내 신을 섬긴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니까지 포로들이 무엇 신앙이냐,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내면적인 의도, 뜻을 정한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그건 네의 문제지만 내 편에서는 나는 왕이 두려워. 왕이 그가 직접 지정하신 이 음식이 있는데 이걸 너희들이 먹지 않는다? 이걸 왕이 알게 된다? 그럼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 말 속에는요, 다니엘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반역적인 일인가에 대하여 다니엘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애들은 그렇죠. 어른들이 겁나는 줄 모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중에 종종 저보고 아저씨,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던 부모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 이놈아, 목사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제가 그러죠. 뭐 집사님한테나 내가 목사지 뭐 얘들이 내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날 본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걔네들한테는 아저씨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말도 더 세린이 아빠, 세린이 아빠. 그렇죠. 유치원 다닐 때는 누구 아빠죠, 제가. 걔네들한테 내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모르면요 용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이 다니엘이 지금 자기 믿음만 생각하고 자기가 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환관장의 입을 통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지적당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입었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분명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갑니다. 환관장이 더 높은 관리가 이 문제를 거절했다면 그 다음 우리 몇 명만 딱 책임지는 감독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흘만, 딱 열흘만 채식과 물을 주십시오.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왕의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채식이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였다. 맞아. 채식을 먹어야 피부도 좋아지고 채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똥도 잘 싸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식은 씨에서 나온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도 포함되죠. 그러니 빵이나 떡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포함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기류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를 통해 재배되어진 곡식들만 먹겠다. 술은 먹지 않겠다. 물만 마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열을 좀 다른 음식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태가 납니까 여러분? 아니 요즘 광고를 보니까 화장품을 써도 14일은 써야 얼굴에 태가 난다는데,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듣도 됩니다. 어떤 광고,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14일을 쓰면 남자의 피부가 달라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열을 음식 다른 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사람의 건강이 그렇게 달라질까요? 먹으려면 3달이나 한 5달, 한 6개월 정도라도 먹어야, 심지어 보약을 먹어도 몇 달을 먹어야 몸이 나아진다고 한의사분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꼴랑 열을, 여러분 음식 좀 다른 거 먹는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겁니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정말 다니엘이 열흘 만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정말로 자기가 더 나아 보일 수 있다라고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철이 없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니엘의 결정입니다. 이 열흘 안에 결판이 난다. 이 열흘 안에 내가 앞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건지 믿음 못 지키며 살 건지가 결판 난다고 자기 인생을 이 열흘에 건 겁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3년 동안이나 이놈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 3년 중에 열흘쯤 채식 좀 주고 먹여가지고 안 좋으면 그냥 다시 다른 음식 먹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줍니다. 그때 성경을 제가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따라합시다. 아름답고 윤택하여 좋아 보인지라.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굶고 지낸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걸 먹었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포도주도 마음껏 먹고, 기력에 도움이 되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채식을 안 먹었겠습니까? 곡식을 안 먹었겠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더 좋은 거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열흘 만에 윤택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무엇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까? 지시하신 적 없습니다.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다니엘의 결심을 하나님은 응원해 주셨습니다. 단 열흘 만에 그가 제안한 그 방법이 얼마나 의학적이고 얼마나 식품 영양학적이고 얼마나 피부과적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다니엘이 제안한 그 방법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와 결과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내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아가씨들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이 내가 아닌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거짓말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을 사람이 내가 아닌데,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죄책감이 인생을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혼자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가 어려서 철없어 그러는지, 정말 믿음 때문에 그런다고 뭐 이유가 되었든지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절당했는데 해볼 만큼 해봤다고 멈추지 않고 더 집요하게,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방법을 제안하면서까지, 의학적으로 증명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도 제안하면서까지 내 뜻 정한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지켜질 수 있기를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마음의 시도와 드러나는 행동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한 2, 3년만 고생하면 반드시 출세 승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주의를 못 지킬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라는 이유 때문에 사표를 쓴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잘했다고 그 딸을 잘했다고 여러분 격려하시겠습니까? 요즘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야 대학 가면 교회 실컷 갈 수 있어, 봉사도 할 수 있어,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다만 고등학교 시간만 참아라.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니. 혼자 집에 앉아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학원 가. 오늘도 과외 수업 있어. 다니엘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뭐가 되면 뭘 이루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다니엘은 내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걸 포기하고 버리든지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사람 뽑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 단 4사람 뽑았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이 4명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 우리가 겨우 4명밖에 안 뽑혔다. 저 이웃나라 어떤 민족, 저 이웃나라 어떤 민족에는 5명, 6명, 10명이 뽑혔는데 우리는 4명밖에 안 뽑혔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더 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해코지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지켜줄 수 있지 않겠냐. 우리 민족들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 우상 섬기는 나라의 우상 섬기는 왕이 그걸 좀 이해하고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아서 좀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등학교 때는 주일 예배 좀 안 드리고 대학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직장에서 승진하고 짬밥이 차고 무슨 부장이나 이사쯤 되면 그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는 오늘 8절과 9절과 같은 이러한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결과를 두고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두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내가 떨어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려고 살아가느냐. 자기 삶의 현실과 태도에서 그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군대에도 진급 부대가 있죠. 흔히 진급사단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중요 보직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책에 가면 그 사람은 거의 99% 진급하는 자리. 직장 안에도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해라 마라 그렇게 한다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만 만약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자리, 그것도 평범한 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망해버렸고 자기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뽑혀서 출세할 수 있는 자리. 생각 한 번만 바꿔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민족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도와줄 수 있는 신앙적 종교적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자리조차도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할 각오로 이 제안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믿음까지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자리는 지키고 믿음은 잃어버렸을 텐데, 이 요구와 제안 때문에 자리도 지키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도자들도 저놈들 봐라, 이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건요, 이제 우리는 겨우 다니엘서 1장을 보고 있지만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거의 70년을 살거든요. 10대 청소년에 붙잡혀 가서 거의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사는데, 이 바벨론 땅에서 사는 바벨론의 인생, 다니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의 연속이란 말이죠.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의 생활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뜻을 정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이 사건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왕이 뭐라고 말하든, 아니면 또 다른 간신무리들이 자기를 엮어드리기 위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다 잡아들인다라고 말할 때도 창문 열어놓고 대놓고 기도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성공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일을 도전해서 한번 자신감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 일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실패한 사람은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자꾸만 위축됩니다. 왜? 안 된 경험 때문에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워서 뭔가를 도전했을 때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전도 해보지 않은 사람, 그들은 평생을 가슴 졸이면서 삽니다.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아십니까? 알고나 그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형편에서 믿음 지키는 것하고 다니엘이 지금 이 형편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는 것하고 뭐가 더 큰 위험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시도하지 않는 결심은 아무런 변화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록과 성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삶을 꿈꾸거든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있다는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봐라,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해성교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인생을 제가 꿈꾸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인생이 제 꿈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가 제 꿈이 아닙니다. 뭔가를 연구하고 설명하고 막 많이 설득해야만 되는 설교, 저는 그런 설교 원치 않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설교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지적인 성향이 있는 강한 사람인 걸 제가 알지만 제가 추구하는 제 삶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시니라. 표적이 왜 나타났냐? 도대체 왜 표적이 나타났냐?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누구의 말씀이죠? 그게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처럼 들려준 말씀이 아닙니다. 시골 촌동네 뜨내기들, 제자들, 무식한 사도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표적과 증거와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왜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처럼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리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인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자리에 성령이 왜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면 봉사하겠습니다. 보면 헌금하겠습니다. 보면 기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시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뜻만 정하지 말고 결심만 하지 말고 소망만 가지지 말고 소망 카드만 기록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시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 넣으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십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야곱. 이름이 야곱이 멋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이 속이는 놈아, 일로 와봐, 밥 먹어라. 야, 이 거짓말하는 자야, 여기 와서 씻어라. 저기 와서 자라. 저기 가서 이 일을 해라. 속이는 자야, 어떻게 해라.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인생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얻고 외삼촌을 속여 그의 재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이 잔꾀, 이 잔머리, 이 삶의 경험, 이 재산, 이거 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 가지고는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넘어설 확신이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생 기도하지 않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천사를 만나지 천사 만난 자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천사를 만나면 기도하리라,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야곱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나 이제 간다. 충분히 네 이야기 들어줬다. 나 간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못 보내드립니다. 내가 간다는데 뭘 못 보내줘요. 그냥 가면 되지. 근데 희한하죠. 천사는 못 이기는 척 계속 져줍니다. 지금껏 자기가 살아왔던 그대로 잔꾀로, 머리로, 경험으로, 남 속임으로 또 형 속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죠.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는 그런 확신이 없자 그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자로, 자기 머리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는 자로, 자기 힘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겠다고 작심합니다. 어느 정도 매달렸냐? 천사가 그의 골반뼈를 쳐서 위골되어져서 일생을 절면서 살게 되기까지 그는 매어 달렸습니다. 여러분, 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이 그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린 그의 결단, 주님께 표현되어진 그의 요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결단의 행위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그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 이기긴 뭘 이겼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데 이 이름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겨루어 이기다는 말에는 맞서다, 직면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직면해 본 사람, 하나님과 직면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몇 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껏 드려왔던 그 예배의 그 태도, 그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의 그 정도, 여러분의 헌금의 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씀의 정도, 여러분의 말하는 정도,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수고한, 쏟아부은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금의 내가 만족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 안 된다, 더 나아져야 된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해왔던 대로 살아가지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상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던 뭔가라도 하나 더 해야 되고, 조금 하던 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여러분, 뭔가가 심어져야 뭔가가 거두어질 것 아닙니까? 목사님, 많이 심었는데 요거밖에 못 거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곡식도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새가 먹어버리고, 그 중에 얼마의 곡식이 나온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만약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열매를 원한다면 좀 더 많이 심는 것 외에 뭐 다른 대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을 원하고,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저의 영적 충만함을 원하고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만큼에서 이 정도라면 더 하는 것 외에 뭘 더 기대할 수 있나? 무슨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대안이 있냐? 성가대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막 노래 잘하게 되고 막 성악 발성이 튀어질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악 돈 주고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연단한 성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좀 더 나은 찬양을 원한다면 대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죠? 좀 더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좀 더 심는 거 외엔 답이 없어요. 목사도 이 설교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 여기에 쏟아붓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빨리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로님들 아마 장로 처음 임직 받을 때 그 각오하셨을 겁니다.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불태우리라.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다고 불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살아 계셔서 아직도. 저도 목사 임직 받을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임직 받을 때 제 마음에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제가 해성교회에 쏟아부었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오늘 요만큼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저는 없는 에너지를 더 짜내어서라도 쏟아붓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만큼 전도해서 전도 열매가 없다면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면 몇 배는 더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그 정도 기도해서 그 정도밖에 응답이 없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외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교회 생활을 통해 그 믿음까지 왔으니까 이 이상의 믿음을 원하면 그 이상의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훈련을 뭐 받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더 나은 인생을 꿈꾼단 말입니까?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둔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의 결심으로만 한 해를 보내 한 해 다 지나고 난 이 마지막 주일날 주님 앞에서 주님, 소망했는데 이루어진 게 별로 없네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는 도대체 뭘 했나, 뭘 심었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 내일 깊이 묵상하시고 또 다른 송구 영신 예배 내일 모였을 때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저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망의 카드만이 아니라 결심 카드, 실천 카드를 여러분 스스로가 작성해서 성경책에 끼워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애쓰는,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
내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는 올해보다는 다른 예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에 변화는 없습니다. 마음만 품고 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산다고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탕 하나 더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더 기도하는 자가 더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하는 자,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에 더 부합된 일에 인생을 쏟아붓는 자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제 삶을 두고 목사로서 당신 인생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인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 삶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저도 그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꿈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어떤 도전, 시도가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한 걸음 내어 디뎌봅시다. 물을 염려하는 11명의 제자는 그저 뱃머리 붙잡고 두려워 떨고 그저 풍랑이나 사라지기를 꿈꾸었지만,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믿고 시키지도 않은 일에 도전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마지막 인사합시다. 우리 뭔가를 도전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꼭 하나라도 뭔가 실행의 계획을 붙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품었더라도 그가 만약 환관장에게, 감독관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제안하지 않았다면,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 그의 도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주심을 목 빼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위축된, 주눅든, 그리고 수동적인 우리를 다니엘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믿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제안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